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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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1014쪽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292쪽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빛이 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헨델의 메시아 서곡에 나타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심신이 영과 육이 함께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다 지쳐있고 다 피곤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는 그런 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서곡이기도 한데 메시아의 오심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위로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위로하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절실해서 강조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오늘날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렇게까지 강조하셨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때의 바울 일행은 계속되는 선교 여행, 거기다가 말씀 그대로 얼마나 심신이 고달프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제때 먹기를 했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언제 유대인들의 기습을 받아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심신이 지쳐있는 이 상태,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르이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시르이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디도를 돌아오게 하셔서 바울 일행을 위로하셨습니다. 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너는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오너라 그랬는데, 당시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 아니었습니까? 강도를 만나기 쉽고 질병을 만나기 쉽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혹은 책망하고 그들을 양육할 적에 그것이 제대로 잘 될지, 그리고 잘 마치고 돌아올지, 안전할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보내놓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디도가 온 것만 해도 고단하고 불안한 바울에게 있어서 큰 안도요 기쁨이었는데, 디도는 매우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위로를 전해줌으로써 같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은 언제나 큰 위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성문에 높이 앉아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오기도 하고 혹은 달려오기도 해요. 아마 그때도 시력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좀 잘 살펴봐라.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저렇게 빨리 오지? 무슨 급한 사연이 있을까? 그러는데 한참 살피다, 아, 저 사람 누굽니다. 아, 그래. 그 사람은 늘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만 가져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져올 거야. 그러면서 기대하는 그런 장면 나오지요. 그런데 디도가 전해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할 적에는 정 말도 안 듣고 삐딱하고 이상하고 들이대고 그랬더랬는데, 바울이 막상 떠나고 났더니 맞아, 그분이 참 선생님이고 훌륭한 가르침이었지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죄 또는 바울을 괴롭혔던 일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겠습니까? 혹은 반대하기도 하고 혹은 어깃장을 놓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봤더니 아, 이거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 전해준 교훈을 힘써 실행하면서 대적을 막아내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 선생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실행하자,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또 초대 연약한 교회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유대교로부터 또는 이방 종교로부터 뭐 등등 여러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는데 마음을 합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막아내려는 열심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준 데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자, 디도가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고 그 소식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큰 힘을 얻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무슨 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 핍박이 그 고문이 심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항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고문에 진다고 하면 고문이 믿음보다 우세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더 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고 온갖 괴로운 것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믿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 일행에게도 위로가 절실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늘 충만했지만 사람의 위로 또한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가 전도하고 그가 세운 교회로부터 믿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연약한데 이제 믿음이 막 시작됐는데 그들을 핍박하는 온갖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남겨놓고 떠나오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소식을 기다리고 걱정하고 그랬더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고 역사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참 기뻐했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도에게도 위로가 절실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들 위로가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영적으로 온갖 유혹과 도전에 맞서 싸우기가 쉽지 않고 경제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생활 가운데 상처받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해 줄 사람이 그렇게도 그리운 형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위로가 다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은 위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구하고 거기서 근본적인 해결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어떤 위로에 앞서 성령의 깊고 뜨거운 위로가 우선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부터 찾아야 하고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구원이 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오늘날의 키프로스에서 태어났고 유대인 중에서는 레위 지파에 속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나이도 듬직하고 또 재산도 상당하고 신앙이나 인격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권위자라. 이 바나바, 이 말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분은 상처받은 사람, 충격받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찾아가서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 다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 사람에게만 가면 사람들은 후련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권위자라, 바나바라 그랬는데, 그 후로 그분은 자기의 본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내 바나바가 나와요. 자, 사도들도 그에게 가서 위로받고 처음 믿은 사람도 위로받고 상처받은 사람도 위로받고 늘 위로받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그가 주로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쏘고 이러는 사람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건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내다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주로 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콕콕 쏴요.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무슨 직업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 쏘거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저 사람 천국에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충격 주는 것을 무슨 재미로 알고요, 부담을 주고 독소를 퍼붓기도 하고 폄훼, 곧 깎아내리는 일을 무슨 재미나는 일인 양, 그리고 다른 사람 그저 힘 쑥 빼는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말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치매에 걸려서 별별 현상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파괴하고 깨뜨리는 사람, 무슨 뭐 처바르는 사람의 욕을 하는 사람의 별별 현상이 다 나타나는데 며느리를 보고 그래요. 아주머니, 얼마나 힘드시오. 좀 앉아 쉬시구려. 그래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평생 모셨는데. 그래서 제가 묻죠. 이 사람은 누구요? 손주도 못 알아봐요. 글쎄, 누구신가? 이 사람은 누구요? 누구시더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나는 알아볼까 싶어 물어봤어요. 나는 누구요? 아들이지. 아들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절 보고도 늘 그러셨어요. 좀 쉬시오. 좀 쉬시오.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을 알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뭐 한지 알겠습니까? 아들의 표정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좀 쉬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가 마치는데 위로하면서 마쳤다는 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위로하며 사시고 격려하며 사십시오. 아무쪼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위로란 말과 격려란 말은 비슷하잖아요. 서양 격언에 사람의 능력은 비판 아래서는 시들지만 격려 밑에서는 활짝 꽃핀다 그랬어요. 비판을 들이퍼봐 봐요. 있던 능력도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격려하고 붙들어주면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거나하게 먹고요. 그저 비틀비틀하면서 깜깜한 밤중에 집을 찾아가다 발에 턱 걸리는 게 있어서 봤더니 웬 사람이 이게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옆집 사람이라.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큰일 나지 안 되지. 그래서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이 그냥 억지로 힘을 내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니 깨워지지도 않고요. 그냥 간신히 뭐 질질 끌다시피 해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술이 깼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입증된 정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위로할 일입니다.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격려할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중풍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뭐 아주 심한 중풍은 아니고 아주 약하게 중풍에 걸려서 입원을 했어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바로 옆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어요. 보아하니 한 40줄 되는 젊은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내내 손을 제대로 못 쓰면서 그냥 신음을 하는 거예요. 징징징징. 유심히 보는데 문병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지켜봐도 누구 오는 사람 없더니 나중에 저녁쯤 되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서 휘 하고는 휙 가버리고 근데 본인은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아픈지 병명이 뭔지도 모르지만 보니까 딸 같은데 그렇게 딱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지금 오른쪽은 특별히 이 젓가락도 못 쥐고 힘이 없는데 얼마나 딱하든지 그저 딸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저 힘껏 주물러 주는 거예요. 조금 시원하네요. 근데 자기도 힘이 없으니까 얼마 하다가 쉬고 아침 먹고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한 번 하고 이러면서 여러 날을 주물러 주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지. 그렇게 이틀하고 사흘하고 나흘하고 다시 하다 보니 자기가 나버렸어요. 자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더 어려우니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나보다 훨씬 조건이 나은 저 사람을 내가 왜 위로하나 하지만은 내가 먼저 위로해야 내가 수지 맞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데 돈이 듭니까? 땀이 납니까?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혹은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좌절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다른 때 들었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맞아. 내가 힘을 내야지.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어요. 야,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일어나. 글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니까 해볼까? 그래요. 7전8기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자, 다시 일어나 보자. 형님도 위로하시고 동생도 위로하시고 부모님도 위로하시고 자녀들도 위로하시고 공부하기 얼마나 힘드니? 내가 도와주는 길은 뭐가 있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협조할 수 있는 대로 협조할 테니 조금만 참고 또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서 격려해봐요. 아버지 얼마나 힘드세요? 이거 잡숫고 좀 힘내세요. 그러면 그거 먹고 뭐 산삼이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의, 위로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제 친구 한 사람이 오래전에 전도 훈련을 받고는 전도 실습을 나갔어요. 자, 누구를 붙잡고 전도하겠습니까? 전부 다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옳지. 공원에 가면 시간 있는 사람 앉아있겠지. 그리고 장충공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두 사람이 이 배드민턴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배드민턴을 좀 하니까 그 하면서 어떻게 좀 대화를 시작해 볼까 하고 하다 보니 게임이 끝나서 저도 해도 됩니까? 그러시라. 이거 쓰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 저쪽은 이 젊은 여자분이 한참 하다가 이제 게임이 끝나고 보니까 이 여자분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 거예요. 그분들한테 다 주고 이 여자분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이 남산을 걸어 올라가면서 대화를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여자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한강을 찾아가다가 배드민턴 하는 걸 보고 이거 한번 하고 끝내자. 그러다가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둘째고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 결심도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면서 차근차근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내가 죽을 결심하고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도와주고 협력하고 협조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 굉장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참척을 당한 사람은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는지 말 자체가 찾아지질 않아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찾아가 준 것만도 고맙고 함께 있어 주는 것만도 고맙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같이 있어 준 것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동이나 다른 무엇으로 도울 수 없으면 말이라도 바르고 예쁘게 하십시오. 말이라도 고맙기 짝이 없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지요. 그러나 말이라도 얼마든지 고맙게 위로가 격려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고 은혜고 능력이지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해주면 사람은 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고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나타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지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장면이 참 얼마나 생생합니까? 예수께서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 거다. 왜 3번씩이나 말씀하셨겠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는 뜻으로 잘 기억하라고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많은 사람의 저주를 받으니까 그냥 혼비백산해버렸더랬어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저 우리로 말하자면 사무지내러 가는 그 심정이었겠죠. 가봤어요. 가까이 갔더니 웬걸 지진이 났는데 그 굉음이 어떠했겠어요. 정신을 차려 자세히 봤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기 와 봐라. 보니까 시체가 있었던 것은 시체가 없고요.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만날 거니까 그걸로 빨리 가라 그래라. 그래서 지금 그 지진을 보고 천사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등등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충격이요, 기쁨이고 그러면서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정은 뭡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뇨. 예수님은 아마 책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일러줬는데도 너희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째 그 모양이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벌벌 떨리고 어떻게 가눌 수 없는 그들에게 평안하뇨.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멋있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고 모여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때 제자들은 모여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들도 붙잡혀서 우리 선생님같이 저렇게 끔찍하게 죽는 건 아니냐. 언제 들이닥쳐서 우리를 붙잡아 갈 거냐.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땅이 꺼져라고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어째 그 모양이냐. 내가 3년 반을 가르쳤는데 어째 그렇게밖에 못하냐. 책망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어쩔 줄 몰라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평강을 주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불안이 사라지고 초조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마음속을 깊이 지배합니다. 그들의 안색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지금까지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불안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사는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인생을 이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위로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오나 이제 저희들은 깨달았사오니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격려하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덜 어려운 사람이지만 내가 먼저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손 윗사람도 손 아랫사람도 주변 모든 사람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바나바 같은 인생을 저희들이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처받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